예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스토리이지만 우리의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마귀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우리와 마귀와의 연관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부분의 분들이 모호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련이라는 것은 늘 부정적인 것만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가능한 한 시련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교우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시련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루터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겨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르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사랑스러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로가 가득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루터는 사탄을 신학의 최고의 선생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과 시련을 말씀으로 이겨낸 경험이 한국교회 안에 점차 약화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점차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이야기이지만 28살의 젊은 나이에 에쿠아도르의 코라레 강변에서 순교를 한 짐 엘리어트는 1950년 2월 4일자 일기에서 이미 65년 전에 이런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을 뽑아들었다 하는 의식,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 등 선교사들의 글에 종종 등장하는 내용을 나는 미국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선교 현장에 퍼부어지는 마귀의 공격은 살아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마귀가 인격체임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마귀를 실체로 대하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의 전투는 그림자와의 싸움이 되었고 기껏해야 지루한 말들의 설전으로 전락하였다. 우리에겐 전투 함성이 사라지고 그저 하품만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능력, 파괴하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마귀에게 두 번째로 시험당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석해 가면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쉬워 보이지만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아도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마귀고 목적어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이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걸까?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시기만 할까요? 둘째, 왜 마귀는 다른 곳이 아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분은 성전 꼭대기란 높은 곳과 그리고 거룩한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오른 분들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로 봅니다. 과연 본문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제안은 내용상 별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천사가 당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보여봐라 라는 내용 아닌가요? 게다가 마귀가 하는 말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사탄의 말은 시편 91편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게다가 한 번쯤 이런 표적을 보이면 더 많은 추종자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런데 이게 심각한 마귀의 유혹일까요? 이런 세 가지 의문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왜 예수께서 그냥 마귀에게 끌려다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예수께서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는 유혹과 시험의 성격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시련과 유혹을 자원해서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다시피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혹과 시험은 수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께서도 마귀에게 이끌려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 꼭대기로 수동적으로 이끌려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이렇게 시험을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하다라는 동사가 처음 쓰인 것은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100세에 낳은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라고 할 때 쓰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25년 만에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했을까요?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분입니다. 시험하다는 동사가 두 번째로 쓰인 것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예상치 못할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일 길 내내 물을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었는데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하였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원망하자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속에 물이 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물 때문에 시련당한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임이라. 마라의 시련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분임을 드러내 보이고 이스라엘이 이 치료하는 여호와 한 분만을 믿고 남은 광야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단련시키도록 시험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시험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에게 시험받는 사람을 유혹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계기로 한 사람을 단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욥이 당한 시련은 사탄의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욥기 2장 3절에 보면 욥의 시련 속에는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련의 두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내가 사탄이 나 여호와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만큼 온전한 사람 봤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울타리를 쳐주고 복 주셨으니까 그렇지,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해봐라. 결국 욥이 당한 시련에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의 요소가 함께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욥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의 유혹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의 시련이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도 인간이 잘못 받아들일 때에는 사탄의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욥은 자신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는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은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련은 하나님의 이끌림과 성령의 이끌림과 마귀의 유혹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은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이 널려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구원을 받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시련을 우리는 당하기 마련이고, 이 시련을 받는 동안에는 시험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94년 3년에 지금부터 한 21년 전인데요, 5년 반 정도의 유학을 마치고 모교로 귀국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전임대우로 정규직으로 임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서류를 보내고 부랴부랴 학위 논문을 마치고 1년 빠르게 계획보다 귀국을 했는데 와보니까 제 신분이 시간 강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빨리 오라고 했던 학과장님은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나가버리고, 저는 시간 강도사라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임용을 목사 받을 때까지 미루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1년 2개월 동안 시간 강사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강도사로 한 7년을 있었는데요, 강도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또 귀국하고 또 교회를 맡지 않았는데 그냥 공부하는 상태인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안 받았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 7년 지나고 이제 그냥 강도사로 7년 있었는데, 저보다 한 7년 늦게 들어온 제 후배 교수가 한 10년쯤 지나고 났는데 저랑 호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호봉이 얼마인지 모르다가 총무과에 물어봤죠. 왜 그 친구랑 나랑 똑같으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1호봉씩 올라가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7호봉이 깎인 거죠. 뭐 어쨌든 뭐 그거는 제 고집 때문에 제가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차피 다시 돌아가도 목사 안수 받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고 부담스러운 게 싫었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게다가 전세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 보험이 안 되니까 지역 의료보험 동해에 신청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평창동에서 용인에 있는 양지 캠퍼스까지 학생들의 통학버스로 출근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약간 학교에 문제가 있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강의료조차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고충을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제게 이런 충고를 날리셨습니다. 김강도사님,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이세요. 전혀 현실적인 도움은 안 주고 충고를 하나 던졌는데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나 충분히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달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1년 2개월 동안 이 목사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지금 나는 시험을 치르는 중이고 시험을 치를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야 한다라는 충고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지금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 2월에 한 교회에서 3박 4일 4경회 동안 9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저녁에 했는데 한 번
강사 대접 순서가 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왜 두 번씩이나 대접하냐 이랬더니 제가 하나님께 사업을 하는데 축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한 마음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게 한 말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힘들거나 위기를 당하면 저는 오히려 2배로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입니다.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르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달콤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안에 위로가 넘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루터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음은 왜 하필이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떨어져 보라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꼭대기는 어디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3가지 이론이 있는데, 아침 제사 시간이나 아니면 안식일이나 중요한 절기 시작을 알리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성전 외벽의 남서쪽 코너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침에 제사장들이 아침 제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성전의 문이 열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아침 제사 시간을 알리는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께서 떨어지시는데 손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천사의 도움으로 성전 마당에 내려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하며 얼마나 감동적인 표적입니까? 마귀가 굳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경건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6절의 마귀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인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은 인생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또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91편 9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안전 보장의 약속을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성경 지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에 루터는 사탄의 성경 지식은 신학 박사였던 자신을 녹일 정도였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정말로 경건하기 그지없죠. 사탄은 우리가 흔히 만화에서 보듯이 유황 냄새에 풍기며 머리에 뿔이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예수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가면은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함, 예배와 종교와 기적이다.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만한 자리에 서 있기에 사람들이 보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할 만큼 강력하다. 그러나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어떤 해도 없어 보이는 마귀의 제안은 왜 심각한 유혹일까요? 만약 예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아들을 보호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지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중들 천사를 보내는 모양이 연출되죠.
결국 마귀의 말을 듣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예수의 왕국은 사탄의 뜻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해가 없는 경건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시험은 무서운 유혹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아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아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관건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는 누구의 뜻이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냐, 아니면 유혹하는 자의 뜻이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생각을 평생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나를 향해 주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따라서 하늘 아버지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게 아들의 소명임을 예수님은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가 보호할지 보호하지 않을지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귀의 제안을 들은 다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받아치신 것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첫 번째 사탄의 유혹에서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인용해서 대꾸를 하자, 두 번째 유혹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럼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하는 곳이라는 지명을 붙이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여호와가 우리 중에 있나 없나 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신 시험을 우리가 치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36살의 젊은 나이에 모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에는 50대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덜어 있지만 언젠가 아마 30대 제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4개를 내고 그 중에 3개를 골라서 서술식으로 답하는 주관식 문제를 냈는데 한 답안지가 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제가 낸 문제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한 분이 이런 문구를 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낙도에서 목회를 하는 50대 후반의 전도사입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공부한 데서는 하나도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래도 제가 공부한 건 알려야 하기에 제가 공부한 것에서 제가 문제를 내고 제가 답을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내고 쭉 답을 썼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뭐 지금 같으면 뭐 그나마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증가를 해갖고 충분히 50대 후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도 50대 후반이 됐으니까 뭐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시험 문제는 출제자가 내는 거고 학생은 시험 문제에다가 답을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시편 78편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랴? 하나님 보고 답을 쓰라 이거죠. 이것은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제안은 하나님이 보호할지 보호하지 않을지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죠. 게다가 시편 91편의 약속의 말씀을
빙자하여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이 말씀을 호신용 부족으로 삼는 것 아닌가요? 이에 예수께서는 시편 91편의 안전보장의 약속을 개인의 안전을 위한 호신용 부족으로 삼기를 거부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공생의 첫 순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에게 마귀의 유혹과 동일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른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순간에 던져졌던 유혹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경건하기 그지없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같은 경건한 무리들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때로는 경건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버지께 맡기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예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의 죄마저 용서하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방인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죠. 그런데 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는 이 분을 그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다치지 않는 묘기를 부리라고 한 것은 마귀가 너무나 천박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극심한 시련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루터는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적대자들이 루터는 항상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마귀의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마귀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때마다 때로는 앞에 있는 임급병을 마귀에게 내던졌다고 합니다.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마귀가 쫓겨났느냐?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얼마나 마귀의 시련과 마귀의 유혹을 실체적으로 실전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대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시험 문제를 내지 말고 오히려 사탄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우리가 시련 받을 때에는 그 시험이 우리를 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이 끝난 후에는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끝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 모두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시련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저 하루하루의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시련이 없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온갖 거룩한 장소에서 경건한 언어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시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내팽개치고 편안한 삶만을 구가하고 있는데도 그저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사탄은 달콤한 목소리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삶을 상실한 자에게는 사탄의 말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91편의 말, 사탄의 말 아닌가요? 사실상 우리에게 어떤 화나 재앙도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시편 91편의 말씀만큼 위로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사탄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호신용 부족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에 의해 호신용 부족으로 전락할 뻔한 이 말씀을 원래 의도대로 제자들에게 되돌려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약속은 시편 90편의 약속과 똑같아요. 주님은 사탄의 유혹대로 시편 91편의 안전보장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안전을 위한 호신용 부족으로 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소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안전보장의 약속으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4월 14일 이른 새벽에 아마 4시인가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한 통의 전화가 저희 집으로 걸려왔습니다. 제가 새벽에 전화를 받으니까 같은 학교에 선배 되는 교수님이 중국의 안대욱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소천을 했는데 자신이 그 학교에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그날 저에게 강의를 대신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순교한 안대욱 선교사는
충신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의 웨스트 신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에 템플 대학교에서 영어 교육학 박사과정을 마친 다음에 북경에 가서 중국인들 한족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12년간 선교하던 중에 45세 젊은 나이로 순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 선교사의 장남인 당시 15세인 제이슨이 아버지의 비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종, 주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생명을 중국에 바칩니다. 저는 한번 이 안 선교사님의 한족 지하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고 몇 번 만난 경험이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한동안 큰 충격과 함께 강한 질책을 느꼈습니다. 안 선교사는 이방 땅에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있는데 너는 뭘 하고 있는가? 너는 내 생명을 지금 어디다 바치고 있는가? 이 선교사님이 늘 가지고 있던 성경책에는 창의적 선교 접근 지역에서의 사역 자세라는 글이 항상 붙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무리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위협이 닥쳐와도 주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니면 생명을 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아무리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위협이 닥쳐와도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복음 전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북경에서 선교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저녁 11시쯤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덤프트럭에 받쳐서 직사를 했는데 당시에 선교부도 그렇고 저도 중국 공안이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해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대욱 선교사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 라는 약속은 단순히 호신용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위협이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해라 라고 부르시는 소명의 부르심인 거죠. 그러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땅 마지막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라고 부르는 소명의 부르심이에요. 이런 소명의 부르심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호신용 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락시키는 것이고 자칫하면 사탄의 말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안 선교사는 45세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지만 이 소명을 받아들이고 끝내는 자신의 생명을 예수의 제단 앞에 흘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지 않고 안 선교사가 중국에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만 의지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지금 어디다 바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분당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자기의 영혼 구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하를 얻은들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죠.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비록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다가 육신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에도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며 끝내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피난처와 요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함께 묵청도 두어 부르고 싶은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날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해 낸다면 사탄은 우리 머리털 한 터럭도 건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고난이든 박해든 핍박이든 심지어 죽음이든 우리를 조금 더 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고 끝내 말씀으로 시련을 견디어내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평생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며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복음성과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로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가 동일한 가사로 하나님께 노래로 고백했지만 각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련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시련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는지, 시련이 없는 게 가장 큰 시련이라고 말한 루터의 고백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는 약속은 단순하게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호신용 부적이 아니라 어떤 고난, 핍박, 위협이 다가와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명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다시 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소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귀한 주의 말씀을 진리 위에 사용하옵소서.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미혹하는 이 사단의 전략,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깨내며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주님 우리의 말씀을 이겨주시고 시련이 우리가 잠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께서 주신 시련을 성의 견뎌낸 길을 다음에 누리며 무엇보다도 순종함으로 죄의 발디딜 것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는 자의 약속하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덤벼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진리의 검으로 그들의 상대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하여 욕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인내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내가 만족하게 됐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많이 시험이 있으며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나가는 걸려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해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고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부르신 소명의 부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을 우리가 때는 늘어나오며 내 육신을 위해서 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대로 옳지 않은 일을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보다 삶의 진리라는 사랑하여 쓰여하는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는 그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소명을 잘 감당해낼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화나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또다시 소명의 길로 줄다름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